오늘 우리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이제 요한복음 강의 13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풍성 시리즈 너도 풍성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는 지난주에 이제 가장 유명한 말씀 오병이의 말씀을 가지고 나는 풍성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풍성한 공급자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었던 2만 명의 사람들을 굶기지 아니하시고 거뜬하게 그들을 먹이는 것에는 우리 6월절 출애굽 사건이 연결되어 있었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이 풍성함을 위한 테스트 속에서 광야에서 주님은 우리 광야는 시험 받는 곳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 받았던 이 광야에서 벳세다 광야에서 제자들을 시험하셨고, 정답을 알고 있었던 한 제자가 자신 있게 얘기했지만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했지만 그것은 실상 정답을 가장한 믿음이 없는 대답이었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정답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확신을 원하셨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결과 이제 아름다운 공동체가 이루어져서 30명, 50명, 20명씩 앉아서 먹고 마시는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그곳에서 주님의 꿈이 이루어졌음을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결론에 이르러서 결국 이 모든 것들이 가능했던 것은 우리 주님은 2만 명을 광야에서 먹이셨고 200만 명을 그 모든 네게브 사막에서 하루도 굶기지 않고 먹이셨지만 실상 본인은 40일 동안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결단하시고 굶주리시고 십자가의 보혈 앞에서 우리 먹기를 거부했다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모든 사람을 먹였지만 본인은 굶주리시고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주는 거기와 짝한 말씀으로 이제 주님이 우리를 풍성하게 먹이셨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너도 풍성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2장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향유 옥합을 깨트린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이 얼마나 유명한 말씀인가 하면 이 향유 옥합을 깨트린 말씀과 오병이의 말씀은 이 모든 성경의 저자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복음서에 다 등장하는 내용이 되어버렸습니다. 강렬한 인상으로 남아서 아마 이제 우리 제자들이 이제 예루살렘을 다 떠나서 각자의 위치에서 사역을 하고 있다가 몇 년 만에 이제 만났어요. 몇 년 만에 만나가지고 야, 그때 기억나냐? 정말 그때 우리 주님께서 그 광야에서 그 2만 명을 먹이는 그 장면 기억나? 또 오늘 이 말씀, 야, 우리가 그 베다니 그 시몬의 집에 있었을 때에 어떤 여인 마리아가 와가지고 그 옥합을 깨트려서 2바구니면 충분할 그곳에 수천 방울이 그곳에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공간을 하나님의 향기로 가득 적셨던 그 장면이 생각나냐고 하면서 아마 밤을 새면서 이야기했던 깊은 감동을 받은 두 사건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공통점은 그것은 기적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2만 명을 먹이셨다면 오늘 이 한 여인, 이기적일 수밖에 없는, 자기 자신을 볼 수밖에 없는 이 여자가 자기의 모든 것 있는 그 옥합을 깨트리는 것 자체가 또한 기적입니다. 아름다운 것은 이 기적의 두 사건은 하나님 안에서 잔치라고 하는 그 표현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오병이어가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 위에 말씀이 끝나갈 무렵에 배고파한 것을 모르고 있다가 말씀이 끝나갈 무렵에 주님께서 이 기적을 베품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음식과 풍성한 기쁨이 그곳에 충만했던 것처럼 오늘 향유옥합은 이제 예수님만을 위한 그 잔치에서 예수님만이 영광받는 그곳에서 하나님 안에서 헌신의 모습을 통하여 그 클라이막스를 보여주는 멋진 잔치의 모습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스스로에게 이렇게 다짐해 봅니다. 하나님, 내 인생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 풍성한 감동이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우리 모든 킨자인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이런 풍성한 감동을 맛보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그 가정 속에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풍성한 삶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이런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봤더니 이 설교를 마태복음에도 이 본문이 있고 마가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습니다. 제가 누가복음도 강해를 다 끝냈고 마가복음도 강해를 다 끝냈습니다. 그래서 살펴봤더니 제가 이 본문, 이 향유옥합을 깨트린 것만으로도 벌써 설교가 3편이 나갔고 이게 4번째입니다. 특별한 뭔가 또 있을까? 하지만 여러분, 모든 성경에는 그 성경을 읽을 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독특한 은혜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풍성한 은혜를 체험했던 이 마리아의 입장에서, 또한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보시는가를 보면서 풍성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 은혜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여러분, 풍성한 사람은요, 하나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풍성한 은혜는 위치가 중요합니다. 오늘 잔치는 예수님을 위한 잔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나사로가 죽었어요. 젊은 나사로가 죽었는데 그것도 3일 후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나사로를 살린 것에 대한 깊은 감사와 나사로가 살아난 것에 대한 깊은 감동과 나사로가 살아난 것에 대한 깊은 놀람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그 깊은 감사 속에 이 잔치가 벌어졌어요. 잔치가 벌어지니까 그곳에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잔치가 벌어지니까 모두가 흥에 겨워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면서 그 넘실넘실 춤을 추는 그 잔치에는 기쁨이 모든 것들을 압도해 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참 재밌는 사실은 사람들의 위치가 다 다릅니다. 지금 마르다는 어디 있어요? 마르다는 지금 부엌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혹자는 마르다는 부엌에 있어서 안 됐다라고 그러는데, 아이고, 부엌에 사람이 없으면 누가 밥해 먹습니까? 우리 교회도 이렇게 섬기는 분들이 다 부엌에 있으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는 언젠가 한 번 더 설교를 하겠지만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한 세트로 우리가 봐야지 이걸 따로따로 보는 것은 항상 마음에 좀 꺼림칙한 감이 있습니다. 오늘 이 모든 이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는 하나님 앞에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한 가지를 선택하라면 오늘 이 마리아와 같은 선택을 여러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마르다는 음식한다고 분주하게 그곳을 왔다 갔다 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모든 이 나사로와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곳에서 함께 모여서 그 모든 그 잔치 가운데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어디 있었습니까? 오늘 그의 발을 닦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발치 아래, 예수님의 발 바로 옆에, 예수님의 눈길이 있는 그곳 바로 그 밑에 마리아가 지금 자신의 위치를 정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렇게 성경을 살펴보면 그 전에 있던 장에도 보면 이 나사로가 죽었을 때도 마르다는 조금 다른 위치에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으니까 예수님이 오지 않으시니까 며칠 후에 예수님이 오시니까 마르다가 막 역정을 내면서, 아니 예수님 조금 빨리 오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과 같은 위치에서 말하는 것을 봅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비록 똑같은 말을 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발치 아래 엎드려서 그가 예수님께 하나님 앞에 구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봅니다. 어쩌면 마리아는 습관적으로, 어쩌면 마리아는 날마다, 어쩌면 마리아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어쩌면 마리아는 자신의 위치를 자기가 선택할 수 있다면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있었는지 모릅니다. 만약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에 있지 않는 사람들은 그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 저 여자가 좀 이상하구나, 저 여자 좀 너무 지나친 거 아니야, 저 여자 조금 이상한 거 아니야 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오죽했으면 그리스의 유명한 이 소설가였던 니코스 카잔카스키는 이 장면을 보고 감동을 받고 나름대로 이 장면을 보고 영감을 받아서 소설을 썼습니다. 그리스도 최후의 유혹, The Last Temptation of Christ 라는 유명한 소설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그 소설가의 입장에서 도저히 이 장면을 자기는 아무리 자기가 좋게 보려고 해도 이상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한 여자가
자기의 전 재산이 아니라 자기가 앞으로 먹고 살 모든 것이 달려있는 그 옥합을 심지어는 그 발에다가 깨트리고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자기의 머리를 앞으로 해서 그 발을 닦냐 이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을 남자로 사랑한 것 외에는 도저히 해석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그가 결론을 내리고 그 소설가의 눈에는 예수님이 그 앞에 향유를 부은 이 여인은 예수님의 그저 남자로서의 사랑에 눈이 멀어서 했다라고 하는 그런 불경스러운 말까지 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발 아래 있지 않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이 장면을 심지어 상상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그 발 아래 딱 있으니까요, 예수님의 그 미묘한 표정도, 예수님의 그 깊은 내면도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킹자님교회 모든 성도들이 우리 주님 섬기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 주님 앞에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그 가까운 발 아래에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아무리 목회자들도, 아무리 우리 장로님들도, 아무리 우리 재직들도 모든 것이 바쁘다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날마다 그리스도의 발치 아래에 있는 주님의 뜻을 바라며 주님의 표정을 살피고 주님이 나의 삶에 무엇을 원하는가를 깨달아 하는,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친밀한 삶임을 깨달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 바로 발 앞에 있으면은 그 예수님의 표정을 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미 예수님은 이제 그 예수님을 체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그 음모들이 이제 바리새인들, 유대인 지도자들 통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도 불안해지. 오죽했으면 예수님도 그 앞에서 기도했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100% 하나님, 100% 인간, 호모우시아, 우리 예수님은 또한 100% 사람이셨기 때문에 그분 역시도 불안하셨고, 그분 역시도 슬프셨고, 그분 역시도 주님 가능하다면 이 잔을 내게서 좀 옮겨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표정은 예수님의 발 아래에 있는 사람만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잘 압니다. 그 영화를 보면은 그 영화 참 좋은 영화긴 한데 감독이 워낙 그 폭력 영화를 많이 찍어서 그런지 그 영화도 굉장히 폭력적입니다. 그 영화를 보면 한 가지 아쉬움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대사가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웅장한 음악이 나오면서 예수님이 몸으로 막 육체로 고난당하는 그 모습이 처음부터 계속해서 나옵니다. 저는 그 영화를 보고 물론 은혜가 되지만 한 가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 예수님은 육체적 고난만 당한 것이 아니라 좀 더 세밀한 그런 폭력물을 찍은 감독이 아니라면, 좀 더 세밀한 그 감정 변화를 찍을 수 있었다면 예수님의 감정 역시도 굉장히 어려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예수님하고 같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그 잔치 속에 있는 사람들, 제자들은 볼 수 없었습니다. 부엌에서 열심을 내는 마르다도 그것을 볼 수 없었습니다. 아무도 볼 수 없었는데 단 한 사람, 바로 예수님의 발 아래에 있었던 그 여인은 그것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는 예수님 바로 발 앞에 있을 때만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가장 가까이 있는, 가장 가까이서 주님 앞에, 가장 가까이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지금도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며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살아계신 주님을 날마다 풍성함 가운데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마리아가 주님 바로 발 앞에, 아마 사진 기자가 그 장면을 찍었으면 이거 진짜 뉴욕 타임즈의 날 갑자기 그냥 어느덧 와가지고 그 비싼 향료를 발에다가, 그 냄새나는 발에다 붓더니 갑자기 거기까지 해먹은 거 가지고 좋은데 자기 머리를 왜 갑자기 앞으로, 저 같은 사람 할 수도 없어요, 앞으로 갑자기 하더니 그 머리털로 세수 수건 대신 예수님의 발을 그걸 막 문지르고 있는데 기자가 왔어요. 그걸 딱 찍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뉴욕 타임즈에 나는 겁니다. 지저스 스캔들. 예수님 이상하시다. 예수님 무슨 이상한 일이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발 아래에 있는 사람만 그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퀸자하는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풍성한 거는 무슨 손에 뭘 갖고 있어서가 아닙니다.
풍성함은 예수님의 발 아래 있을 때 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풍성한 사람은요, 우리가 이 본문을 설교하면 굉장히 많은 거예요. 한번 오늘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2장 낭비 한번 쳐보세요. 굉장히 많은 설교 낭비. 근데 그 낭비라고 하면 좀 뭐하니까 그 앞에다가 한 자를 더 붙입니다. 거룩한 낭비, 혹은 열정적인 낭비, 이렇게 하는데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낭비라고 말하는 순간 벌써 해석에서 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낭비가 아닙니다. 낭비는 뭐예요? 낭비는 한문으로 낭자는 물결 낭자입니다. 물같이 빚자, 쓰다. 그러니까 별로 필요한 없는 것, 별로 나한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것을, 그 물같이 흐르는 것들을 내가 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같이 돈을 쓴다는 말이 거기서 나왔습니다. 나에게 별로 필요 없는 것들을 그냥 쓰는 것을 낭비라고 그러는데, 오늘 이 여인은 자기한테 필요 없는 것을 쓴 것이 아닙니다. 자기한테 가장 소중한 것, 자기 인생이 걸린 것, 자기가 가장 귀하게 지금까지 아끼고 모으고 눈물로 땀으로 모았던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낭비라고 하는 순간 사실상 여러분, 이 여인의 이 위대한 헌신을 우리가 반밖에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3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저는 저 3절의 저 말씀 끝에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야, 저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오늘 이 설교를 위해서 아침에 향수를 여기다가 2방울 뿌리고 왔습니다. 와, 이 향수가요, 어떤 분이 제가 향수를, 냄새 이런 거, 화장품 냄새 별로 안 좋아하니까 이렇게 2방울 여기 딱 뽑아놨는데요, 2방울 뿌렸더니 제 오피스가 막 이 냄새만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독해가지고 아까 일부 예배 마치고 한번 손을 닦았습니다. 그래도 지금도 있어요. 이 향수가 2방울만 떨어져도 웬만한 한 공간은 다 채웁니다. 하지만 오늘 이 여인은 나드 한 근을 갖다 뿌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근 찾아보니까 2,000에서 3,000방울 됩니다. 2방울만 뿌려도 그 방이 그 히말리아 고산에 있던, 당시 유대에서 가장 먼 곳에 있었던 독특한 향, 웬만한 사람은 한번 평생 가도 맡아보지 못할 그 향기, 그 히말리아 그 고산지대에 있던 나드 향을 가지고 와서 짜고 짜서 만든 그 귀한 것 2방울만 뿌려도 그 공간이 다 충만할 텐데 2,000방울을 거기다 뿌려버렸으니 여러분, 그 향이 그 지붕을 들썩들썩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이것을 낭비라고 합니다. 그 앞에 한 자 더 붙인다고 그랬죠. 무슨 낭비요? 거룩한 낭비.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잘 몰라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어떻게 해요? 마치 이 마리아가 충동적으로, 마치 그 감정을 이기지 못해서, 마리아가 마치 너무너무 예수님이 좋으니까 갑자기 눈이 그냥 확 돌아가서 그 향료 옥합을 거기다가 자기도 모르게 깨트렸다고 얘기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마리아가 그곳에서 향유 옥합을 깨트릴 수 있었던 이유는 마리아가 감정적인 여자가 아니라 마리아가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 중에서 가장 현명한 여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여기 있었던 모든 사람들보다 가장 현명하고 가장 영특하고 가장 똑똑해서 그 시점과 가장 좋은 그것을 드릴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다 당황했어요. 마리아가 뿌리는 순간 다 당황하면서 막 놀래면서 이게 지금 웬일이냐라고 하는 그 순간에 전혀 거기에 개의치 않는 마리아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치평가라고 합니다. 가치가 다른 거예요. 예전에 한번 제가 원종수 권사님 간증 듣고 예전에 한번 진짜 감동을 받았는데, 우리 원종수 권사님은 감리교에 계신 분이지만 이분이 의사 선생님이십니다. 자기 본인 젊었을 때 그 간증이세요. 아무리 의사라도 젊었을 때는 그것도 돈도 갚아야 되고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좋은 오퍼가 들어왔습니다. 어떤 오퍼예요? 이제 여기로 이쪽 병원으로 가서 일하면은 자기가 지금 버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아이고, 가서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좋은 일을 하자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 원종수 권사님이 딱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결정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새벽 예배가 더 중요하다. 저쪽으로 가면 새벽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겁니다.
그거를 결정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막 그 발치 아래 없었던 사람들, 향유옥합을 깨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아마 사람들 중에 1,000불만 더 줘도 여기서 새벽 예배 드리는 것도 그만두고 저기 가서 그 직장을 선택할 사람들도 많을 텐데, 그 큰 것들이 그곳에 있었지만 이것이 가치 평가가 다른 겁니다. 아무리 큰 것이 그곳에 있어도, 아무리 수억금이 나에게 떨어져도, 아무리 모든 것들이 나에게 주어져도 나는 지금 그 작은 교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상대적인 가치로 훨씬 더 크다라고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이 여기서 이거를 주는데 아까운 마음이 있으면 줄 수 있겠어요? 손이 떨리면 그걸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저기 계신 그 예수님의 발보다도, 예수님의 발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갖고 있는 것 1개가 아니라 5개가 있다 할지라도 드릴 수 있는 그 마음은 현명한 하나님의 사람만 가질 수 있는 마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보면은 정말 가치가 달라요. 예수님의 그 마지막 순간이라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에 아마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루살렘에 그 베다니에 그거보다 더 좋은 나드 향을 가진 수없이 많은 기부인들이 있었지만 아무런 가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현명한 사람만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순간을 놓치지 않는 그 현명한 사람만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풍성함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나옵니다. 이렇게 막 풍성함이 있는 그 자리에 그 풍성한 은혜를 거부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놀랍게도 그것은 아주 우리가 보기에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우리 4절부터 6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는가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동계를 맞고 거기 있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오늘 놀랍게도 이 풍성함을 반대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풍성함을 반대말은 빈약함이 아니에요. 풍성함의 반대말은 빈약함이 아닙니다. 오늘 이 풍성함을 반대하는 사람은 300데나리온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2만 명의 사람이 한 끼를 먹는데 필요한 돈은 200데나리온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늘 300데나리온, 그거보다 한 배 더 많은 300데나리온을 하나님 앞에 드린 이 여인을 향해서 가룟 유다가 했던 말은 왜 낭비하고 있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가난한 사람들한테 줄 수 있지 않겠냐라고 또 다른 정답을 말합니다. 가난한 사람한테 줘야 되지 않냐? 아니 목사님, 이거 가난한 사람한테 줘야지 왜 거기다 씁니까? 아니 목사님, 이거 우리 주변에 얼마나 가난한 사람이 많습니까? 거기다 써야지 왜 우리 교회에다 이런 것들을 하는데 씁니까?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할 말이 없습니다. 아니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쓴다 그러면 도대체 무슨 말을 거기다 덧붙일 수가 있겠습니까? 많은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정답을 말했지만 그것은 믿음이 있는 정답이 아니라 인간의 정답이었다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가룟 유다는 굉장히 현명한 것 같아요. 하지만 가룟 유다 입에서 왜 낭비하냐고 말했지만 실상 가장 큰 자기의 인생 전체를 낭비한 사람은 이 여인이 아니라 가룟 유다였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지금 이 향유 옥합의 가격 3분의 1밖에 되지 않는 100데나리온밖에 되지 않는 가격에 예수님을 팔아버렸습니다. 자기가 3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3년 동안 예수님으로부터 그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하고 3년 동안 함께 예수님의 그 모든 사랑을 듬뿍듬뿍 받았고 3년 동안 그 많은 기적들을 보고 그 많은 가르침을 받았지만 결국에는 자기 인생을 낭비해버렸습니다. 자기 인생만 낭비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온 영원한 영생을 그는 결국 낭비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은 이걸 우리가 어떻게 같이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바로 발밑에 앉아있는 여인에게만 주셨던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중고등부 펀드레이징 했습니다. 펀드레이징 하는데 이제 우리가 30명이나 가니까 재정이 많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많은 분들이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그거 해가지고 될까? 저는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왜? 우리 성도들을 내가 이제 지금까지 경험했기 때문에 떡볶이 팔아서 될까?
여러분 나이가 한 50만 넘어도 떡볶이 안 먹습니다. 저도 떡볶이 그렇게 좋아했는데 지난주에 떡볶이를 주는데 이거 말고 좀 딴 메뉴 좀 하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어른들 중에 떡볶이 좋아해서 그거 산 사람 없습니다. 떡볶이 먹으려고 산 게 아니에요. 먹으려고 산 것이 아니라 주님의 발밑에서 받은 그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그 30명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거 생각하니까 그 마음이 감동이 되니까 가서 그 떡볶이 가격에 몇 배를 거기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떤 혹자가 말합니다. 목사님, 차라리 그 30명 그 애들 가서 거기서 전도해봐야 뭘 하겠습니까? 차라리 우리 그 돈 다 모아가지고 선교사님한테 드리면 거기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 거기 섬길 수 있는 거 더 합리적이지 않겠습니까? 예, 그 말도 맞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것도 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이 30명의 자녀들이 그곳에 가서 더듬더듬 거리는 그 말을 가지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 한 명에게 복음을 증거했을 때, 만약에 그 30명 중에 단 한 명이라도 하나님을 만난다면, 만약에 그 30명들이 전도한 그 전도자 중에서 단 한 명이라도 그리스도에게 돌아온다라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드린 이 모든 헌신은 전혀 아깝지 않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정말 가치의 차이입니다. 오늘 이 여인은 그것이 전혀 아깝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전혀, 이미 심지어는 비교할 수도 없는 그 사랑 안에 그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풍성한 은혜를 바로 발밑에서 보았던 그 여자는 풍성한 은혜에 자기 모든 것들을 함께하며 동참했습니다. 이 여인이 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여자는 진짜 똑똑한 여자예요. 왜냐? 우리 7절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도 가룟 유다가 뭐라 그러니까 이거 낭비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렇게 머리가 안 돌아갑니까? 어떻게 그런 정말 말도 되지 않는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도 옆에서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좀 그만 놔둬라. 왜냐하면 그 여인은 가장 좋은 것을 지금 간직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이것이 바로 6월절 바로 6일 전, 즉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이제 불과 일주일 전의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나중에 예수님이 승천하셨어요. 나중에 예수님이 다시 온다고 약속하셨어요. 이제 복음이 막 증거되어지고 있습니다. 10년, 20년, 30년이 지났습니다. 이 마리아의 기억 속에 자신 인생에서 최고로 잘하는 것 하나가 있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그때 2개 있었으면 2개 부을 걸. 그때 만약에 나의 좀 더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이 있었더라면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주님의 풍성함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안에 주님과 나만의 간직할 것들이 많은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긴자님 교회 정말 항상 이 적시타를 치는 교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때 다 그 발밑에 앉아 있다가 주님이 지금 무엇을 원하시는, 주님이 지금 뭘 원하느냐, 그것을 딱 보고 캐치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적시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풍성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 주님은 우리에게 풍성하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2만 명을 다 먹여주셨습니다. 오늘 주님은 감정에 치우쳐서 이 여자가 이렇게 풍성함을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진짜 똑똑한 마리아는 정말 눈치가 15단이에요. 와, 주님의 마음에 불안함을 느꼈습니다. 오늘 주님 한번 기쁘게 해야겠다. 가서 확 뿌렸는데 그것이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유일한 하나의 도구였습니다. 저는 우리 킨자님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오늘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들, 가장 아름다운 시간, 가장 좋은 것들, 가장 좋은 그 엑기스를 우리 하나님과 함께 그 풍성함 속에서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무 생각 없이 드린 것 같았지만 이제 곧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막 씻기시는데 무릎을 꿇으신 주님의 그 코에 그 나드 향이 진동하기 시작합니다. 겟셋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땀이
이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무릎을 꿇고 막 기도하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그 확 뿌렸던 나드향이 아직도 거기에 남아 있습니다. 빌라도 앞에서 온갖 모욕을 당하시면서, 빌라도 앞에서 눈을 가리신 채 주먹으로 맞으시는 그 상황 속에서, 군병들 앞에 옷이 찢겨지면서 고난을 받는 그 순간에도 잠깐 무릎을 꿇은 그 사이에 나드향이 그 코를 진동합니다. 오늘 주님이 채찍을 맞으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고난 가운데 마지막 모든 피와 물을 다 쏟아지는 그 순간, 피와 땀이 범벅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주님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순간까지, 오늘 이 6일 전에 뿌려졌던 나드향은 여전히 그 향기를 타고 주님의 코를 찔렀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놀라운 풍성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의 적시타를 날마다 날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야, 이 마리아 대단하다, 어떻게 저 모든 것을 거기에 다 부을 수 있을까, 정말 마리아 대단하다 하지만, 사실상 지금 이 자리에는 여러분, 마리아하고는 비교되지 않는 값비싼 천배만배 그 향료를 뿌리신 분이, 그 향료를 부으신 분이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로마서 5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뭐라고요? 부은 바 됨이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도다.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죽으셨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향료 옥합 그까짓 거 아무리 좋아도 이따 없어질 겁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은 자신의 피와 자신의 모든 것을 십자가 위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부으셨습니다.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덮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보혈이 그 냄새 진동하는 저와 여러분의 죄악들을 하얗게 깨끗하게 씻어주셨습니다. 주님의 보혈이 십자가에서 모든 것들을 다 흘리신, 그 마지막 피까지 흘리신 주님의 땀방울 보혈이 저와 여러분을 영원한 댐네이션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으로 옮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주님을 믿고 신뢰하시고 따르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으로 이 하나님이 주시는 잔치에 참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향료값을 깨트린 여인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인생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많은 향료들, 이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축복들, 하나님이 주신 이 소중한 모든 것들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게 하시고 아름다우신 주님께서 흘리신 모든 보혈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깨끗해 하셨다는 그 사실을 깨달아 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